하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2절 여호와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3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선지자 에스겔은 희망을 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국군이 기울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중노동을 하는데 함께 포로들과 함께 끌려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을 때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1차 포로 당시에는 유다 왕족들과 다니엘과 세 동무가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 때는 기원전 597년 여호와긴 왕과 1만 명의 일반 백성들이 바벨론 북방 200마일 지점에 있는 그발 강가 테르비브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은 이 포로들과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과 에스겔 제사장을 함께 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 25세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제사장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지 5년이 되었을 때 기원전 593년에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택함을 받고 이 에스겔서를 기록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2절 말씀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여호와긴 왕과 1만 명의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 끌려온 25세의 젊은 청년 제사장 에스겔을 선지자로 택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은 나이 25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게 하고 52세까지 25세에서 52세까지 약 27년 동안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을, 계시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기별들이 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기별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모두 48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48장을 요약하면, 두 단어로 요약하면 환상과 파수꾼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말씀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무르 계시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무르 계시를 통해서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기별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주권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표상적으로 나타낸 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물이 점점 흘러서 강물이 되어 이러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되어서 흐르면서 강 좌우에 있는 과실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무엇을 표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광야 40년 동안에는 성소였고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날마다 행군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소를 솔로몬 왕 때에 없애고 거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성소를 두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각 지방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각 지방에 있는 이 회당들을 건축할 때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도록 건축을 했습니다. 회당의 머리, 그러니까 회당의 머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도록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창문을 여놓고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였고 생활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전에서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물이었습니다. 물로 표상되어 성전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처럼 흘러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짐승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삽니다. 먹을 것만 주면 삽니다. 먹을 것만 먹고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흙과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육체가 아니라 생령으로 창조했습니다. 생령과 육체의 차이점이 뭡니까? 생령은 우리 같은 이런 옷을 입지 않고 무화과 나무로 입으로 치마를 하지도 않고 빛과 영광의 옷을 입었어요. 천사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천사들과 같은 빛과 영광의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상권 46쪽에. 그래서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했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먼저 안정이 되어야만 삽니다. 내 마음이 영적으로 안정이 되어야만 삽니다. 안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흔들리고 방황하고 곁길로 가고 선택을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이 안정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하루를 살고 은혜를 받아야만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아야만 품성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심령으로 들어올 때 내 심령으로 들어올 때는 그 말씀이 영으로 바뀝니다. 내가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글자가 주님의 말씀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들어올 때는 영으로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글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으로 바뀌면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꿉니다. 내 품성이 변화되면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불화하고 방황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생활의 안정을 잃어버립니다. 계속되면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서 언제나 나를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하게 하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이 흐르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성령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적인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곳, 나를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표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 우물가에서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어요. 내 육신이 목이 말라서 마시는 물은 먹어도 끝이 없고 먹어도 다시 목마르거니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 속에 역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에 필요한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밥만 먹고 사는 것은 누구와 같다고요? 밥만 먹고 살면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먹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육의 몸을 입고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을 때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더니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해말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을 인도한 하나님의 사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의 깊이를 1000천씩 4번을 측량했습니다. 이 생명수의 물은 측량할 때마다 많아지고 깊어졌습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허리에서 4번째 측량할 때는
이 물이 사람이 헤엄쳐 다니는 강이 되어서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8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을지라. 물이 소생함을, 이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을지라. 이 바다는 사해바다입니다. 아라바로에서 밑으로 흐르는 지도에 보면 밑에 있는 그 바다가 사해바다예요. 9절 말씀 보세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8절과 9절 말씀에 이 소생함을 얻는다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생함을 얻는다고 하는 뜻은 고치다, 치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 이 물은, 생명수의 물은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 가서 강물이 되고 강물은 더 세차게 흘러서 아라바 아래에 있는 사해바다로 흘러갔는데 이 생명수의 물이 흘러갈 때마다, 흘러다는 것마다 사해바다로 흘러갔을 때 모든 생물과 고기가 살 수 없는 사해바다가 새롭게 소생되어서 큰 고기, 작은 고기가 많이 살게 되어서 어부들이 그물을 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사해바다 언덕에서 이 계시를,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계속 흘러서 강이 되어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을 때 죽음의 바다, 이 사해가 죽을 사자 바다의 자입니다. 죽음의 바다가 소생되어서 큰 고기, 작은 고기가 차고 넘쳐서 어부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보았을 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편에 있는 개펄도 보고 진펄도 보았어요. 진펄을 보고 또 개펄도 보았습니다. 11절 말씀,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진펄과 개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서 진펄과 개펄은 무엇을 표상하고 있는가? 생명수의 물을 거절한 자들을 표상한 것인데 결과는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한 죽음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진펄과 개펄은 생명수 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의 허무한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별이,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이 기별이, 이 환상이, 이 계시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1차적이고 2차적으로 각 시대를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고 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생명수를 마신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남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품성의 변화를 체험하고 열매를 맺은 자들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강가에서 부활한 몸,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생명 강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5절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23절에도 계시록 21장 23절에도 그 성은 해나 다루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고 해와 달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 없으면 사계절이 없겠죠. 흐르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몇 시다 그 시간이 없어요. 시계가 없어요. 달력이 없습니다. 몇 년 몇 월이 없어요.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햇빛보다 몇 배 밝다고요? 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빛이 되고 예수님이 등이 된다 그랬어요. 그 찬란한 빛이 우리가 살고 있는 햇빛보다 몇 배 더 밝아요? 7배가 더 밝습니다. 얼마나 밝은 것일까요? 시간이 영원에서 영원으로, 영겁에서 영겁으로 흐릅니다. 몇 날, 며칠, 몇 년, 몇 월 이게 없어요. 달력이 없고 시계가 없고 영원 속에 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빛과 영광의 것을 입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 가면 성이 있습니다. 금도성 예루살렘. 12종류의 진주, 보석으로 만들어진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계시록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장에. 근데 그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건 생략하고요. 그 금도성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강이 되어서 흐릅니다. 근데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가득하고 매달마다 12종류의 실과를 맺히고 그래요. 12종류의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 나무 안에서 12종류의 실과가 맺힌다 그랬어요. 이런 나무 보셨습니까? 예.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가득하고 매달마다 12종류의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치료약으로 만국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12가지 12종의 생명나무 열매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 잎사귀들은 만물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말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나라에 간다, 막연하게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할 때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들어올 때 빛과 영광에서 옷을 입은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가만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연하게 하늘나라 생각하면 말이야 너무 추상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으로 가만 깊이 묵상할 때 얼마나 마음이 평화가 있고, 땅에 있는 거 보면 너무 캄캄해요. 싫어져, 땅에 있는 것들이. 그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새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다 이겨냅니다. 짧게 사냐 더 오래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살면 안 죽습니까? 그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 죽음을 이겨냅니다. 죽음의 고통도 이겨내고 죽음도 이겨내요. 죽음은 잠자는 것이 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잠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70이 되니까 염색을 그만해야겠다 생각하고 염색을 안 했어요. 한 2달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서렵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소망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면 금도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12보석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 성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없다고 했죠.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그러니까 성소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왜 없을까요? 거긴 죄가 없어요. 사단은 계시록 20장에서 모래알같이 모든 악인들과 함께 다 하나님께서 소멸시켜버렸어요. 유황불로. 사단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성전이 성소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늘에 가면 죄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니까 용서가 필요 없죠. 그죠? 선악과도 없고 사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성소가 없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지고 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만 가지고 가면 돼요. 예?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은, 마석교회는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믿음과 마석교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내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내 자신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10월 8일이 무슨 날입니까? 마석교회 건축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마석교회 농명책을 보면, 내가 마석교회 농명책 안 봤지만 각 교회 농명책은 그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석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교회가 발전되어가는 과정, 어떤 목사님이 언제 오셨고 언제 가셨고, 예. 언제 그 목사님이 뭐뭐하고 한 한 교회의 그 발자취,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10월 8일 준공 감사예배는 마석교회 역사가 기록된 농명책에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록됩니다. 마석교회 농명책 역사의 한 페이지에 2016년 10월 8일 안식일에 준공 감사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마석교회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하셨고 헌금도 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석교회 준공 감사 예배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옆에 비전수한테, 저도 안식일 과정 안실학교 과정 공부 시간에 양육반 가르치는데 방이 많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니까 교회에서 여기 와서 막 웅성웅성하면 그게 은혜가 안 돼요. 그게. 근데 얼마나 마석교회가 좋냐 말이야. 각 방에 흩어져서 공부하니까. 생수가 흐르는 마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건축을 하는 목적은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지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그러므로 새 성전 건축 준공 예배 드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 각 개인적으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라면서 품성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고, 저절로 전도를 하고 소그룹 각반에서 말씀이 하나님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열매를 맺는 마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더욱 무럭무럭 자라면서 품성이 변화되어 가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성전 건축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석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준공 예배 드린 다음에 이 목표를 잊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석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를 마시고 기도하며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여기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그 생명 강가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 건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공 감사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품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구원에 이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마석교회 소그룹 각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하늘 아름다운 생명 강가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부활의 새 생명과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생명 강가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